2023년 10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또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463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289장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만영의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대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풍성케 해달라고 오늘은 본밖에서 누리게 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끌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해 주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며 주의 복으로 늘 형통하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주님이 일일이 하려 주시옵시고 합당히 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는 믿음의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부터 9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받게서 누리게 함, 이런 누리며 살도록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 로마서 15장 4절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내와 의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해서 해주심으로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데 우리의 신앙에 중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고 우리의 신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본받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보면 그 로마서 15장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되죠. 바로 뜻을 같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되면 뜻이 같아집니다. 왜? 한 분을 본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다툼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 분을 본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각기 본받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표준이 다른 겁니다. 본받는 그 기준과 표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본받는 그 기준과 표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서 싸움이 있고 교회 간에도 싸움이 있고 심지어는 정말 옛날에 십자군 전쟁처럼 그 성도들 죽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이 나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군들이 나가서 왜 이런 일이 펼쳐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뜻으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뜻이 같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 생기고 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면 아마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데서 어느 정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시고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조금 게을렀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런 삶이 돼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상적이고 참된 그리스도에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본받는가, 내가 얼마나 이렇게 본받고 있는가를 점검하려면 내 뜻이 얼마나 주님의 뜻과 가까운가, 내 뜻이 얼마나 주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과 가까운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과 내 뜻이 전부 다르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또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 비교해 보는 겁니다.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바로 본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서 새롭게 나아가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데 이런 본받는다는 표현을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를 본받는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너희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반면에 주를 본받을 때 어떻게 하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주를 본받는다고 할 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본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한 실체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다 할 때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유일하게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그분이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만질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아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랑을 자녀가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자녀가 그 부모를 본받듯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랑받은 자녀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본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했다고 이렇게 로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아들을 통해 확증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고 그 사랑을 확증하게 오신 말씀 육신이 오신 그 아들을 통하여 그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본받으려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본받는 방식을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 주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만 본받으면 되느냐? 성경은 한 단계 더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데 초점을 두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은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본받은 자들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본받은 자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왜? 먼저 본받은 자들이 먼저 좋은 예를 들어주고 좋게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자 한다면 이제 주의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본받아야 되는데, 아니 뭐 성령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을 받는 게 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본받은 자들, 먼저 본받은 자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가서 이런 말도 빼놓고 그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뭐 대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3장 10절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세대를 믿음을 거쳐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을 본받은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본받은 선배들 통해 본받은 자들, 또 그들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3대를 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진정한 신앙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1대는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자를 본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본받은 자들을 또 본받는 그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저들이 과연 바르게 하는지 안 하는지. 왜? 그들과 나는 같은 동격의 사람이거든요. 동격의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3대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9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본이 되어서 본받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그래서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본이 있어야 하는 거죠. 본을 받는 그대로 본을 그대로 따온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쉬운 의미에서는 본을 그대로 따오는 것입니다. 모방한다는 말은 너무 지나친 표현 같은데, 본이 있는데 그 본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 우리말 중에 하나가 담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를 오늘 찬양한 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죠? 성경을 닮죠? 이거 닮습니다. 닮아가는데 이 닮을 바로 이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담는다는 표현도 본이 있는데 보통 뭐 센 말로 본이라고 그러죠. 본을 본뜨는 것입니다. 본을 본뜨는 것이 본받는 것이고, 이게 담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이 있으면 그 본을 본뜨는 것입니다. 본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쉽게 약간 좀 어려울까요? 이제 공업적 용어는 금형이라고 합니다. 금형. 금형이 있는데, 이런다면 과자 같은 거나 이런 거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 때는 이렇게 그 밀가루를 쭉 반죽해서 쭉 넓게 핀 다음에 어떤 금형으로 탁탁 찍어낸답니다. 금형으로 찍어내니까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금형이 필요한 거죠. 그 모습을 새긴 금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러니까 본이 있는 겁니다. 그 금형을 그대로 본떠서 만드는 것이 닮은 거죠. 과자가 다 닮지 않습니까? 비스켓 같은 경우 보십시오.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과자는 막 튀긴 과자는 다르지만 비스켓 같은 종류는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 금형이 있어서, 그 본이 있어서 그 본을 따라 그대로 탁탁 찍어내는 겁니다. 파나처럼 찍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고 할 때 예수를 그 본이 있는 거죠. 본이 있는데 그 본을 받는 건데 바로 이 3대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주의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저도 인도자로서 여러분을 주의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3장 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그냥 무조건 본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믿어. 아닙니다. 그런 목사에게 얼마나 많이 정말 당하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도하는 교사라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교사에게 얼마나 사기당하고 이러는지 얼마나 아십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소수가 그러겠지만 다수보다는. 그러나 그들이 다 아주 망신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이 바르게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실의 그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그 행실 말한 것과 삶이 어떻게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행실의 결말을 보고 마침내 그 믿음이 그게 일치하고 결말이 옳다 느낄 때 그 믿음을 본받고 이제 그 믿음을 따라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본받으려고 관망만 하시고 지켜보시기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관망하기를 50년 관망하다가 나도 몰라 하고 죽습니다. 안타깝잖아요? 무엇을 보러 온 겁니까? 광야에는. 무엇을 보러 왔습니까? 그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왔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뭘 보러 나온 거예요? 옷잘 입은 자를 보러 왔습니까? 광국이나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보러 나왔으면 그를 결말을 보고 그를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더 열정, 그 믿음에 더 믿음을 실어서 나가야 정상인데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게 믿음 좋은 가정에서 더 좋은 믿음 나온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믿음 좋은 교회에서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는 작은 교회에서는 어떠냐?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보입니다. 크나 작으나 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본받지 않고 자기 믿음 위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더 나가면 되는데 그 믿음을 본받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알량한 자기 믿음으로 겨우 턱걸이 받는 구원이나 당하면서 받으면서 살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있다고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본받는 게 중요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요한복음 13장 20절 보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긴 영접한다라고 표현했는데 나를 보낸 그를 담는 것은 나를 담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주님이 보낸 자들, 주님이 인도하여 세운 자들을 본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는 아니어도 어느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 부분만큼은 뛰어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관망하는 겁니다. 지켜보겠는 거예요. 행실의 종말을 지켜보라고 그랬죠. 네, 그 결말을 보고 믿음을 본받아야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지켜보는 겁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더 나아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신기하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죽이 행실의 결말을 보고 본받으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지켜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행실에 그 말한 행실의 그 결말이 어떤지 지켜보는 거죠. 한두 가지, 서너 가지 보다 보면 저 사람 뻔히 상황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1, 2년만 지나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본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당신이 회피하는 것이죠. 본받아 보시죠. 당신 믿음 위에 본받으시면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있는 그 교회는 아마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알량한 믿음만 붙들고 정말 주님을 본받기를커녕 주님이 보내고 주님이 세운 자들도 본받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잘하네, 잘하는 것 같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님을 본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을 본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세우기도 했지만 주님을 본받게 하려고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도 예수님 동생, 아들도 예수님 동생, 손자도 예수님 동생입니다. 촌수가 없어지니까요. 영적으로는 촌수가 없어집니다. 영으로는 촌수가 없어져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손자가 다 똑같이 동등하게 영적 존재로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동생이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사기친 사람도 있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중국에 그런 난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난세죠. 그런데 어쨌든 그 말 자체가 틀렸다라기보다는 바로 신앙을 왜곡시킨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용하다가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다가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악한 자의 꾀계예요.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런 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은 더 위대하고 예수님의 사촌 동생은 더 덜 위대한가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진짜 세상을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셔서 그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데 주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어떻게 주님이 죽으셨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으신 거거든요. 자기를 비운 것은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유함과 그가 자기를 낮추신 것은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것을 본받아서 나갈 때 부활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빌립보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히브리서 13장 7절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장 3절에 13절에 바른 말을 본받으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진리죠. 진리를 본받으라. 또 요한일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많은 거죠. 주님을 본받는다고 해도 막연히 본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본받고 또 바른 주님의 진리를 본받고 또 선한 것을 본받아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주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막연하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죽으심에 참여하고 알기 위해서 또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는 것이고요. 이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받지만 꼭 본받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주보 뒷면에 실어놨습니다. 한번 주보 뒷면을 몇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본받아야지만 이것들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방인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또 이런 이방인들의 습관을 따라 살았던 조상들도 본받지 말라고 스가랴서 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가증한 행위. 얼마나 이것을 구약 성경은 강조하는 이유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알죠. 이방인 행위 본받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민 간 겁니다. 이민 간 거예요.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릴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습관과 행위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민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로마는. 이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세상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의 전형적인 방식을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처럼 자기 믿음을 지켜야죠. 그렇게 지킬 때 자손 천대가 신앙을 유지해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 자기 믿음 지키잖아요. 그 풍습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 관행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최고 좋은 문화예요. 가는 곳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었어요. 항상 강대국에 갔었거든요. 거기 우리가 거기 동화할 게 거기 얼마나 동경스러운 게 많겠습니까? 좋은 게 많겠습니까? 동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닮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그게 다 그들의 행위들은 가증한 행위거든요. 악한 행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유대인들 잘 살잖아요. 유대인들 지금 어느 나라 가더라도 핍박을 받아서 수백만씩 죽어도 지금 정말 전 세계 떵떵거리면서 그 숫자가 많지 않아도 세계를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흔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유대인들 흔들고 있거든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다 그 전 세계 탑그룹에서 다 흔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 자세는 지켜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은 본받으라 했습니다.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의 행위를 그렇게 행위는 본받아도 그 말씀은 지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저 그 율법의 얽매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취지와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가증한 행위를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반박을 합니다. 바로 율법이 있는 자가 율법이 있는 자 같이 없는 자가 율법이 없는 자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하는 게 좋다고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0절, 19절, 20절, 21절 쭉 이렇게 20절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막 반박을 합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구원에 초점 두고 잠시 그들과 맞춰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를 아예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방인을 만나 그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로 그들을 아무쪼록 한두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잠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동화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안전하고 놀다만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시간을 많이 내주면서 주를 위해서 시간을 하나도 안 내면서 그 이방인들과 시간을 많이 내면서 가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온다면 당신의 만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만나서 재밌게 놀려는 목적입니까? 후자였다면 죄를 짓는 겁니다. 후자였다면 당신도 악한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전자였다면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먼저 가기 전부터 여러 시간 기도했고 전도할 길을 달라고 여러 시간 여러 번 기도했고 많이 작정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갔다면 다를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 그곳에 가 전도하게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별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서 우리가 만나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다 오고 허망한 얘기 하다 오고 그리고 남 얘기나 욕이나 시큰하다 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세대를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세대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육을 본받지 말라. 베드로서 1장 14절에 사육을 본받지 말라. 또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11절에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육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나가는 것은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렇게 이사 간 사람, 이민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습관과 다 동화돼서 됐을 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북쪽의 10지파 다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유다 지파만 겨우 남아서 이제 오늘날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유대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서 정말 당신의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그 대를 이어주고 또 마침내 천대까지 갈 수 있다면 이거는 유대인같이 되는 것입니다. 큰 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탑그룹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과 후손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동화되어 가면 당신도 그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아주 보편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흔한 사람, 아무나 어디가 널려있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나의 가치를 이렇게 낮추십니까? 왜 나의 가치 이렇게 떨어뜨립니까? 이것은 주님을 닮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고 또 그를 보내신 이를 닮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길이거든요. 일시적으로는 그들과 어쩌면 그들과 거리가 있어서 또 사이를 띄어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서 일시적으로는 손해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닮아간, 특별히 당신이 선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선교에 관심이 있다면 더 일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습관을 조금 더 본받아서 안 됩니다. 당신이 선교 가기 전에 그 신앙을 그대로 100%
옮겨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에 가서 그들이 보는 게 다 전도한 역할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가장 1차적인 선교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관심 있다고 말로는 선교하면서 정말 부지런하지 못하고 또 이제 나태하고 우물우물 산다면 아무 성이 없는 거죠. 이거는 당신이 그저 남들에게 자랑거리, 그저 하나의 명분 노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의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임명받지 않았어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명의 선교사거든요. 정말 이런 선교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하고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이렇게 살 때 바로 무명의 선교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선교의 역할을 다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 동화돼서 좋은 게 좋으려니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았던 믿음대로, 여러분이 처음 보았던 그 신앙대로,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정말 사랑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그대로 나가실 때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거 처음 받은 믿음을 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우리가 느꼈던 신앙을 내려놓고 처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다 집어쳐놓고 그냥 로마 가니까 로마 법 따른다고 간다면 당신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닮을지 모르겠지만 로마를 닮는 것은 악한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를 닮는 것은 바로 사욕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가증한 행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닮아가시겠습니까? 우린 마음속에 한번 절벽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전혀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이걸 담자. 주님을 담자. 또 그가 보낸 자를 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업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본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실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 여러 가지 다 본받죠. 모든 면에 다 본받아야죠. 근데 오늘은 추수감사 주간이 시작되어서 바로 주님의 감사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의 감사하시는 주님을 본받을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감사하시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늘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감사함이 어떠냐? 세 가지 측면에서 주님이 감사한 걸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뜻을 따라서 감사하는 거죠. 또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감사하시죠. 성찬할 때 마지막 만찬에 주님이 감사한 기도가 쭉 되어 있지만 다른 데도 아마 틀림없이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 또 이제 오병이어에 할 때 주님이 살해하시고 감사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또 어렵고 곤란할 때마다 주님이 감사하시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감사하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한다는 게 사람은 불가능하죠.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는 감사하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전부 다 감사하셨던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것 빼놓고 주님 뭐가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어렵고 힘들고 주의 뜻에 이게 다 주님의 공생의 중심이죠. 주님은 항상 범사에 감사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주님의 감사함을 본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주님의 감사하심을 본받아서, 특별히 더 본받아서 이제 감사가 넘치고 또 감사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이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자를 또한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서 더 발전되고 더 성장하고 더 나은 믿음,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세우신 자들을 또한 본받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지지를 본받고 그들의 선한 것을 본받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더 훨씬 나은 믿음, 훨씬 나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 청출어람의 역사가 펼쳐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간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해피 땡스기빙 데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